사도행전이 말미에 이제 26장, 27장, 28장 우리가 쭉 보지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에도 보면 26장 1절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랬습니다. 이것은 핑계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자기를 변호하는, 변호란 말보다가도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우리가 변호한다 그러면 뭔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거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가운데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그 6절 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바울을 유대인들은 바로 뭔가 잘못된 것으로 몰아서 이 바울을 우리가 23장에서 만났듯이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안타까운 나머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낼 줄로 못 믿을 것으로 그렇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바울이 그 베스도 총독이 자기 어떤 허물을 벗어버리려고 유대 분봉왕 아그리빠에게 이제 보냈고, 또 이 아그리빠를 앞에 선 바울에게 뭔가 이렇게 변명하는 기회를 준 것 같지만 자기는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배후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 앞에 넘겨졌을 때에도 이 유대의 분봉왕이 바로 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바로 그 유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받들어 섬긴 하나님 앞에 목적이 뭐냐,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나라를 잘 살게 하고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유토피아를 이루는 분이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 바로 그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지상 천국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예수님을 만났느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적인. 또 한편으로는 바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과 같은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가운데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육적인 삶을 연관시키는 삶. 바로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무슨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뭐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직분을 유무하고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세상적인 육적인 것과 연관지어 사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뭔가 내 육적 삶이 기름져야 내가 복받고 은혜 받는 줄 아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보기보다도 유대인적인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완전히 상반된 바로 십자가에서 속죄함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바울이 여기서 증거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말씀할 때에 말씀이 나를 부서뜨리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뭐 귀를 즐겁게 하고 뭔가 어떤 세상적인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써서 막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또 교회 와서 뭔가 위로받고 뭔가 여러분 교회는 심리치료 받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병원에는 왜 가세요? 병원에. 우리 육체가 병들었을 때에 병원에 왜 가냐고 말이에요. 의사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십니까? 힘내세요. 그 얘기 들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골문 된 째고 또 부러진 거는 또 수술해서 마치고 병원에 가는 목적이 치료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치료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삶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져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뭔가 그 사람이 변화돼 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날이 그날이면 어떻게 보면 성장이 없는 성숙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생활.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이 섬겨온 목적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고 우리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열심으로 따지면 다른 유대인들 못지않은 열성파 바리새인이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박해하려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자기 모습을 다른 유대인들도 너무나 잘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본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를 대적하는 사람인가. 13절 이하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거기서 계속 증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를 대적하고 했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까닭에 그들이 나를 대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대표적인 말씀 아까 우리 읽은 그 8절의 말씀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만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알고 열심을 가지고 대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보니까, 영접하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야 될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 자기 자신 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왜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느냐? 왜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느냐? 죽지 않거든요.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쉬운 은혜가 먼저 죽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그 문제를 안고 끙끙 앓으면 하나님은 외면하세요. 돌아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 이하의 말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 짐은 가볍게 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 짐을 내려놓고 신앙의 멍에를 메야 돼요. 우리는 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지 않아요. 그리고서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요. 내 짐을 내려놓으세요. 주님의 멍에를 메세요. 내 짐은 가볍고 수임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찬양하듯이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루목 속에 바나나를 잡은 원숭이와 같다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원숭이를 잡을 때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로 말하면 성미 자루에다가 비유해서 조금 안 됐는데, 그런 조그마한 자루에다가 바나나를 하려고 넣어놓으면 이 원숭이가 바나나를 콱 잡으면 이게 홀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쥐를 잡아갈 때까지 이걸 안 놔요. 요거만 탁 놓으면 손이 빠지는데, 앞발이 빠지는데 꼭 쥐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 잡혀가요. 여러분, 내 손에 잡은 것이 뭐가 돼야 돼요? 내 손에 잡은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울 사도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고 만을 행하던 사람인지 유대인들이 다 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열심파에 바리새인인지 다 아는데,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의 은혜, 이거를 전한다고 나를 지금 잡아가지고 이러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도, 그것 때문에 잡혀간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보 앞에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바울은 그 삶이 매를 맞던 고난을 당하는, 이거는 관계가 없고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세상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멍에를 메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는 그 주님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읽혀져야 돼요. 읽혀져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바울 사도는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오늘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의 함께 멍에를 함께하는 가운데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가도 오히려 우리가 영원한 어떤 소망보다가도 이 땅에 예수님이 임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안타까워서 말씀하는 내용이 8절이에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래요. 하늘 그대로. 하늘 그대로 있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나 혼자 예수 믿기도 급급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썩지 않으니까. 내가 썩으면, 내가 죽으면 거기서 싹이 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 하나님은 농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가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포도나무 줄기가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줘야 돼요. 많은 열매. 특별히 갈라디아서 22,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기쁨보다가 주는 기쁨, 달아지는 기쁨, 그게 더 큰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우리는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착각을 해요. 좋아하는 거는 이타적인 게 아니고 이기적인 거예요. 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나는 뭐를 좋아하고 자기중심이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뭐 먹을래, 뭐 가질래, 뭐 할까. 그게 사랑하는 거, 이타적인 거. 둘이 앉아서도 어디 갈까 물어보고 뭐 할까, 뭐 먹을래. 가장 쉬운 표현이지만 이기적인 이타적인 거 어떻게 해줄까,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면 그것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나와 부딪힌 게 있더라도 주님,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 보잖아요. 지 마음에 안 맞지만 아버지 알았습니다, 어머니 알았습니다, 마음 쓰지 마세요. 순종하는 자식이 좋던가요? 아니면 거스리는 자식이 좋던가요? 아니에요. 아버지 잘 몰라요. 연세가 많으셔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가 뭘 알아요? 여러분, 거스리는 자식이 좋던가요? 요새 휴게소에 가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옷을 많이 팔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들내가 엄마를 모시고 옷을 사주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졸리고 해서 휴게소에 차를 내놓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잠도 깨고 이렇게 하이쇼핑을 하는데 엄마가 사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야, 나 이거 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촌스러워요. 그거 입으면 뭐 촌스럽다 그리고 또 데리고 하는 거예요. 또 엄마가 가면서도 자꾸 그 옷을 보더라고요. 지가 입을 거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자식 효도 엄마 이거 입으세요. 지 마음에 드는 거가 그 효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내 생각 꺾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예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거기 순종하고 어머니 이게 마음에 드세요? 어머니 마음에 드는 거 입으세요. 엄마가 얼마나 좋게 그날 하루 종일 기분 좋을 거예요. 그런데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촌스러워요. 다른 데로 또 가가지고 이거는 어떨까요? 에이 그건 뭔가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그럼 그거 갖다 놓으면 그 옷 쳐다볼 때마다 그 엄마는 속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바울의 안타까움이 심령을 우리도 좀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하실 때에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다른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좀 걸어가 보세요. 살아드려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그분은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영광된 보좌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를 그렇도록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아버지가 바라는 삶을 내 삶 속에 담아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